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을 위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정을 말하는데 공정이 없어 보이고, 국민의 권익을 말하는데 국민의 이 권익을 부함이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을 말하는데 상식적이지 못하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좀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또 권력을 의식해야 되고 잘못 말하면 잡혀가지 않을까, 뒷조사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되고 권력도 기댈 것이 못되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보험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되는가? 자유가 이런 이 고독, 인간적으로 고독, 불안, 또 무력감, 이런 사회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어떤 독재나 억압으로부터도 벗어나는 이런 자유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속박을 받았고 전쟁과 그리고 이 군부 독재 아래에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 정치적인 어떤 구조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되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심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데, 이런 자유를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 거짓이 주도하잖아요. 거짓의 지배자 마귀가 주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짓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과 마귀와 죄가 죽음으로, 폭력으로 이 세상을 악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실력자, 능력자가 하늘에서부터 오시게 되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밝히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해지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철학적인 말씀과 그리고 영적인 말씀으로 진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본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할지라도 철학이 진리의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성령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흑암 속에 진리의 등불을 성령이 불밝혀서 보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런 흉악한 죄를 갖고 있는 존재고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죽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와 죽음의 이 상황에서 벗겨줄 수 있는 존재는 실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을 밝혀줄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 죄의 속박, 죽음의 속박, 저주의 속박을 벗어나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자유를, 이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을 섬기는 자유회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죄 짓는 쪽으로 가. 우리의 속에 죄가 지배하거든요. 완전히 부패하고 오염됐고 이 썩은 이 죄가 우리의 근본, 마음, 생각, 자아, 의지 이런 모든 부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 죄 짓는 쪽으로, 방탕한 쪽으로, 연락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우리는 죄의 세력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그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교육받으면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봉사가 교육받으면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자유, 죄의 속박,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 확신과 자유, 생명의 자유, 구원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천국의 자유를 우리들이 얻고 소유하고 누리며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자유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전에는 자유가 주어지면 죄 가운데 나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 진정한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힘든 자가 억압하는 것이 자유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계에도, 중세시대에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계몽시대에도 자유했는데 고독과 불안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돈이 있고 경제 발전이 있고 편리함이 있는데 자유한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요. 지식 많이 알면 자유할 것 같은데 그거 안다고 해도 전부 거기에 얽매여 있고 이 인간 사회의 문제 해결되는 어떤 지적인 도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자연인들 있잖아요. 자연인으로 나가면 자유할까? 자연인 중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내가 꽃밭 가꾸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가졌다더라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돈 벌고 가정 꾸리고 사회의 제도 속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고 자기의 이 자아를 그런 욕구를 실현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 이런 삶의 기반들이 잡힌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속에 가서 꽃 키우고 나비하고 벌하고 얘기하고 꽃 가꾸며 꽃하고 얘기하고 그럼 아주 자연인처럼 자유롭게 살더라고.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 거기에 그렇게 자연 환경은 자유롭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하는 이런 자유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적 진정한 자유가 주를 믿지 않으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간과 어떤 이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봤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더 풍성해지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천상의 실제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말하는 것이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 속에 이게 불밝게 해서 알고 이해되고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더 많이 얻으며 풍성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사야 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닫아지고 닫혀지고 막아져서 더 굳어지고 완고하고 완악게 해서 멀어지는 확신 속에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이 밭 종류가 나오잖아요. 자, 씨 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밭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밭 종류는 무엇이 있었다? 이렇게 4종류의 밭이 있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인가? 예.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예. 아니면 진창밭이에요? 동네밭이요? 황무지밭? 예. 내 마음의 밭이 어떤지. 길가밭도 되고 돌짝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는 얽혀져 있는 밭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밭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들려지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가라, 부셔, 그리고 또 거기에 양분이 공급되고 그렇게 계속 되다 보면 그 밭이 일궈져서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난이 오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의 길가밭도 갈고 돌짝밭도 갈고 가시밭도 갈고 황무지화된 묵은 밭도 갈고 오만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는 기름진 밭도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들로 확 이 덮여있는 그 밭도 갈아엎고 권력층도 갈아엎고 그리고 죄로 반질반질 다져진 그런 밭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 능력을 발휘함으로 갈아엎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려지지 않는 게 길가밭이죠. 죄로 반질반질하게 다져져가지고 귀도 막아지고 이성도 막아지고 마음도 막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막아요. 죄로 반질반질 다져서 사방이. 그래서 완전히 굳어져 있어요. 이게 안 뚫어지는 거예요. 이런 밭들. 돌짝밭은 위에는 흙이 약간 있어 갈아져가지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게 싹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약간 나오는데 바람 불고 햇볕 나고 이거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냥 뽑혀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밭은 뿌리를 내리고 약간 나오는데 가시들이 위로 전부 자라 덮어버리기 때문에 목을 조이고 숨통을 조여서 자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재리의 유혹, 세상의 근심, 걱정, 이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잡아갖고 막아서 끌고 가버리는 이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경작하고 계속 일구고 계속 뽑아내고 깨고 골라내고 그러면서 그 밭을 일구고 그리고 말씀에 이 은혜가 임해서 양분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이 뿌려진 씨앗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이런 옥토화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 네 종류의 밭,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유의 핵심이 교만하고
약하고 다쳐져 있는 그들, 옛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아는데 죄악으로 타다져 있어 깜빡해져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굳어진 그 자기네들의 모세 율법 안에 있는 확신 속에 그들이 나가도록 닫아버리는 게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아들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제자 그룹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들을 더 받아들이고 더 깨달음을 갖고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히 누리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귀를 닫고 막아버린 자들은 계속해서 멀어지는 확신 속에 있도록,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계속 도전하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경작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죠.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알고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뭘 요구한다고요? 인내. 우리에게서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밭의 의미가 뭐냐? 밭의 의미가 교회가 아니고 밭의 의미가 세상입니다.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이 밭은 세상이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밭이 교회가 아니고, 밭은 교회라고 표시 안 됐어요.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 알겠죠? 이 세상의 인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도 뿌렸던 말씀,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나도록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또 씨를 뿌리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종자들을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고, 마귀는 세상에서 계속 이 비슷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그런데 나중에 결실할 때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원수 마귀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저걸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냅둬라라고 얘기합니다. 뽑아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게 농부의 목적이죠. 그래서 속굽니다. 뽑아내고 제초제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뽑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놔둬라.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에 같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부대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수확을 많이 만들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세상 밭 경작의 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놔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밭에는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많은 도전과 많은 회방과 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저거 뽑아내면 좋겠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공격적인데, 이거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알곡이 다친다. 여러분, 가라지가요, 뿌리를 훨씬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훨씬 깊이 내리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뽑힙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꼭 알곡들이 다치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보다 하나하나 있는 알곡을 주님은 더 소중하게 여겨서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알곡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라지 냅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가라지를 뽑겠다는 얘기인가? 추수 때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을 말합니다. 이 세상 끝에 주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 끝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에 초림 때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던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밟히는 이런 모습이 아닌 신의 영광을 가지고 옵니다. 신의 영광, 신의 위엄, 신의 권능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왕의 모습으로 위엄 있게 강림하십니다. 네. 그분이 오시는 그때가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때죠. 네.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세상이라는 밭 가운데서 가라지들의 수많은 회방과 공격을 받으며 부대끼면서요, 부대끼면서 인내하며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 뽑힌다. 그때 주님이 알아서 정리를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부대끼며 갈 수 있는 이 인내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알곡들은 모아서 곳간에 드린다는데 그들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빛된 생명, 진리의 참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생명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태어나면 전부 죽음을 향해 가요, 사실. 열심히 사는데 막 치열하게 경쟁하며 돈 벌고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질주하며 사는데 결국 어디를 향해 가?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 공동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동묘지가 끝으로 생각하니까 그 노래를 하지. 시골에서 무덤에 장례 치르러 가면 그런 노래 하잖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게 상여 메고 나가는 사람들의 노래죠. 모르는 거야. 죽음도 모르고 외정묘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거야. 그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술 불어놓고 엎드려 빌고 복 달라고 하고
이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 죽어 썩어버린 그 인간이 무슨 복을 주고 무슨 화를 주고 어디에서 나타나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을 하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부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씨로 갖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씨로 갖고 있고, 죽죠.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게 유익해요. 왜요? 이 죽을 죄가, 이 썩을 죄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서 벗어지기 때문에 죽는 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화, 영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게 우리는 끝이 아니고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죽으면 절망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복됨 속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헤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 개인은 죄와 죽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자유와 평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죽음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 죽이지는 마세요. 자기도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처럼 그들은 풀무풀 속에 던져지는, 이건 지옥 저주 가운데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옥 저주 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하고 그 추종 세력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를 따르고 마귀화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를 던지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대통령도 필요 없고 국무총리도 필요 없고 장차관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었냐 예수 믿지 않았냐 이것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저주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일 큰 성공은 예수 믿어 나를 구원시키는 일이고, 예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좋고 똑똑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인내하라. 참고 견디고 가라지 있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 끝이 온다.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이 끝을 내기 위해서 오신다. 수수대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열심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씨를 뿌리라. 씨를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방해가 있고 유혹이 많고 회방도 많아. 가라지까지 힘들게 해요. 마귀도 힘들게 하고 세상이 고난과 역경 어려움도 많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힘든 세상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도가 할 일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일인데, 우리 역전에 오는 크리스조 있죠. 그 아버지가 안 믿었대요. 한 3년을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이 완도 갔다 오다가 홍성에 들렸는데, 거기 들린 이유가 임영희 일사님 언니가 임영자예요. 그래서 내가 영자의 전성시대 만났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영애 집사님이 언니를 위해서 참 이 언니가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니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힘든 일들이 생겨요. 힘든 일들이 생기면 예수 믿다가 떠나가 버리게 되면은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길가밭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 고난이 오고 그러면 가버리는 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이 돌짝밭인데 임영희 집사님 언니는 어려움이 왔는데 더 주께로 나아가고 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붙드는 쪽으로 가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힘드네 절에 가서 스님 불러다가 연불 애우고 집에다 부적 문 나가는 문 앞에다 부적 딱 붙여놓고 이제 목사님 오지 마세요 우리는 끝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뽑혀도 나가버리고 없는 거야. 아니면 가시밭 재리의 유혹 세상의 뭐 때문에 막혀갖고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계속 주를 붙들어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세상 학교에서도 줄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백화점에서 살 수도 없고 어떤 기업이 만들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선물인 은혜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노태우가 누가 전도했는지 아세요? 노태우 딸 노소영이 전도했는데 노소영이 전도하기 이전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에 비자금 문제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들어가 2년 반인가 살아요. 대통령들을 전부 감옥 보내는 이유가 거기 가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거기 감옥에 갔는데 그때에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김장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면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 2번 읽었다잖아요. 2년 반 동안에. 성경 못 읽은 사람은 감옥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읽도록 해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 읽고 나와. 그러고 나서 2010년쯤 돼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영접을 합니다. 이어령 전 장관도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어령 전 장관은 딸내미가 그렇게 아픈 고난이 와서 무릎 꿇게 돼.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이 부족한 글쟁이 평생 글 쓰고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필, 모든 신문사 주필에다가 많은 책을 썼습니까? 멋진 글들을 써낸 사람인데 글재주 이것 가지고 있어도 딸내미 아픈 거 고칠 수 없는 무력감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을 다시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광경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다면 이 무익한 죄인의 재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글재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 딸의 고난. 그리고 본인의 감옥에 가서 그 고난을 겪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게 돼야 진리가 돌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 이분도 그 아들 전재용이가 예수 믿게 된 게 감옥에서 있습니다요. 거기도. 그래서 감옥이 참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좀 전재영 씨도 감옥에 가서 2년 반인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영혼을 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인이 반대를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가정이고, 아버지부터 지금 얼마나 지탄을 받고 이런 이 상황인데 그냥 예수 믿고 조용하게 살지, 예수 믿고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싫다, 반대한다,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재용 아들이 아버지 전두환에게 전도해가지고, 아버지도 그 양반이 세상적으로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 돼지라고 있었잖아요. 우리 임창순 성도님, 돼지 알죠? 돼지. 응? 윤주길. 앞에 윤자 빼고 그냥 부르면 뭐요? 그래서 내가 그 본인 앞에서는 못하고 다른 데서 죽일 놈. 그런데 이 윤주길 씨, 돼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죽어갈 때 우리 동네에 3인방이 출동했잖아요. 김혜순, 홍정희, 그리고 차명옥. 이 3인방이 출동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돼지 죽어가니까 가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예수 믿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가지고 그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진지하고 크고 열심히 따라 부르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서 2가지인가 불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면서 막 부르니까 이분이 그냥 막 따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예배도 안 나오고 찬송가를 배운 적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와서 다 전도하고 찬송할 때 거기 앉아가지고 다 들었다고. 그때 따라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고 계속 늘 하다 보니까 따라서 이렇게 부르게 돼가지고 죽기 전에 팍 따라서 부르기 시작. 네. 우리 한길자 성도님, 집안에 와서 방에 사는 이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 다음에 방에 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순 은혜수포에 은혜가 없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은혜수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창우 성도님 그쪽에 집에도 이 가게를 하잖아요.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 2층에 방 있잖아요. 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씨 뿌리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생명 얻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누리며 천상의 하나님의 그 자유의 축복 속에서 죄의 정죄를 벗어나고 죽음의 그 압박을 벗어나고 영원한 저주 심판을 벗어난 자유를 가지고 이 부여한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며 이 땅에서 죄와 죽음에 얽매인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안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평강의 자유 속에 살게 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씨를 뿌리며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가라지 이 땅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과도 부대끼며 인내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씨뿌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씨뿌리고 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